변방에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 말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변방이기에 전쟁에서 타던 사람이 죽거나 없어진 후에 말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집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말은 그 집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집에 명필의 말 한 마리가 왔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재산의 증식이 그냥 수고하지도 않아서 늘어났지요. 농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침마다 말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말이 가버렸습니다. 내 주제에, 내 팔자에, 내 가운데 무슨 이런 일이 있으려고, 아이고, 그냥 하루 좋다 말았다 하고 자기 팔자나 두둔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 그 말이, 모르세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인데 말 한 마리를 더 데려온 겁니다. 이야, 네가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오려고 나갔구나. 이야, 네가 참 복덩어리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제 펴지겠다 하고 또 웃습니다. 그 다음 날 그 가난한 농부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러면 이 말이, 우리 집에는 없었는데 말이 있으니 이제 이 아이가 말을 타고 놀다 보면 좀 이렇게 무과에 이렇게 시험을 쳐서 무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을 한번 타보자 하고 말을 탔는데,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이라 그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이쁠까요? 미울까요? 당연히 밉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말에 대하여 욕을 아마 바가지로 했을 겁니다. 말은 아무런 것 없고 자기가 태웠고 자기가 달려라고 했고 나는 그냥 달렸을 뿐이고, 그런데 아이가 떨어졌고 내가 잘못은 한 게 없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마을에 방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모든 이 마을에 사는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전쟁에 가야 한다 하고 모집령을 내렸는데, 다리를 다쳤거나 몸에 부상이 있는 사람은 제외. 그 방을 본 아버지는 아들이 생각났고 그 아들이 타던 말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 유일하게 그 마을 가운데 아들, 그 다리를 다친 아들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예, 아멘은 아니고요, 요거는. 예. 말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예. 이걸 한자성어, 고사성어로 세옹지마라고 부르는 그 세옹지마의 배경이 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웃었다가 다음 날은 미워했다가, 똑같은 말은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또 하루는 웃었다가 하루는 울었다가, 일희일비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2019년 한 해 1월부터 지금 11월 셋째 주입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좀 기쁜 일이 생겼으면 그 기쁜 일 때문에 좀 웃기도 했다가, 또 슬픈 일이 생기면 또 슬퍼했다가, 상황과 형편은 바뀌지 않는데 요동치는 것은 내 마음만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았는지요. 형편은 그대로 있고 상황은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오늘 일어났더니 기쁘기도 하고 내일 일어났더니 또 슬프기도 하고, 똑같은 말 한 필인데 그 말 한 필 때문에 욕도 했다가 칭찬도 했다가 감사도 했다가 그리고 저주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일비일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1년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11월 셋째 주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딴 때는 없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먹음직한 과일들이 많지요. 야채들도 많습니다.
다 우리 이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기관들 그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고사리 손 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이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귀한 마음을 과일 하나씩 해서 교회에서 산 게 아니고 각자의 기관에서 감사해서 이렇게 바구니마다 과일과 채소들과 또 야채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 손에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손길들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과일 하나하나에 또 우리 마음 하나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날이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생겼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한 필이 왔다고, 말이 한 필이 떠났다고, 말에서 아들이 떨어졌다고, 그 말 때문에 아들이 징병되지 않았다고 해서 웃거나 또는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다스리며 나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요셉이 참 억울하게 또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팔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물을 마르시기도 하셨고 형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 공작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막기도 하시고 말리기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상인들을 통하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또 때마침 우연이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미디안 상인들이 마침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셉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이 보디발이 누구냐 하면 애굽의 왕 바로라는 사람의 친위 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비서실장은 아니고 친위 대장이란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 중에 대장이라고 하면 경호실장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우연히 팔린 거죠. 그 집에 때마침 만나 거기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요셉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1절을 볼까요?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자기가 간 게 아니고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사람, 데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사고 파는 데 대해서 자기가 한 일은 없습니다. 2절 볼까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로 2절은 시작합니다. 3절은 그의 주인이, 그렇죠?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요셉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5절도 그는 보디발이지요. 6절 주인이 하며 나오는 모든 성경의 주체는 요셉은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그냥 끌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팔린 것밖에 없습니다. 갔더니 그냥 종으로 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다시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지금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것처럼 가시적인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디발이 나를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권력자나 권세자나 또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나 또는 위정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눈에 볼 때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다, 권세다, 물질이다, 아니면 인맥이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이는 눈으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그 등 뒤에서 가장 큰 절대 권력자가, 가장 큰 절대 주관자가 그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특별한 몇몇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며 사시사철을 움직여 나가시며 연한과 시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가시적인 것이지 비가시적, 우리가 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권력자, 절대 주관자, 절대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의 평안도, 우리 교회의 안녕도,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대한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한 일은 전혀 없이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 앞에 개입하사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대한민국 땅, 그것도 이 부산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관하사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내 심정이나 내 마음의 상태나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조그마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시술인 줄 알았는데 의사분이 저한테 수술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이제 수술 가운을 입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죠. 그 순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마취해서 자는 일밖에는 없죠. 그게 그냥 간단한 시술이고 수술이라 그래서 그냥 저는 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이제 신전사님이 제 수술한다고 이제 오셨어요. 제가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목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수술실에 들어갈 때 목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손을 흔들어 드렸습니다. 예, 안녕, 빠이빠이가 아니고 잘 갔다 올게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얼굴을 보니까 집사람과 신전사님은 약간 얼굴이 경직이 되어져 있으시더라고요. 녹색 옷을 입고 수술 때 이렇게 실려가는 제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잘 갔다 올게요 하는 마음으로 손을 흔드니까 끌고 가시는 분이 씩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손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왜 손을 흔들 수가 있을까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 집도하는 사람은 의사이지만 그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수술 받는 게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수술실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죠. 만약 수술이 잘못되어서 생명을 잃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배우니 그 또한 감사하고, 다시 완쾌되어서 퇴원해서 주께로 돌아오면 또 장정교회를 위하여서 사역할 수 있으니 그 또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폭풍이 찾아와도, 역사의 장벽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을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 요셉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누구라도 다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두자가 더 붙으면 더 좋아하지요. 뭐가 붙을까요? 그렇지요. 만사형통. 만사형통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단어이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요, 내 인생길에 거칠 것이 없거나 내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거나 내가 하는 일에 시험이나 어떤 공고가 닥치지 않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와 합치냐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을까요? 2절입니다. 2절, 우리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거기까지요.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3절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 9절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한 장을 좀 넘기셔서 21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우리 23절도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감이 좀 오세요. 읽으니 감이 좀 오세요. 형통 앞에 어떤 말이 항상 붙어요? 물론 21절에는 이 형통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일맥상통한 말들입니다. 형통 앞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오라.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경험상으로, 체험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형통이라고 말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가는 길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무엇이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가 형통이랍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 상황과 형편이 바뀌면 형통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면 그것은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도 그것이 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형통 그 자체가 되어집니다. 2절과 3절을 읽을 때는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의 종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함을 받고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형통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종일 때 했고요. 그리고 21절, 23절에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가 어떤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형통하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형통이라고요? 감옥에 갇혀서 누명을 얻고 있는데 그것도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그걸 형통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이 되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누명을 썼든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인생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형통이 아니고요. 내 가는 길에는 막힐 것이 없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건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에서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나 어떠한 능력도 없기에 오직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런데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신분의 높음과 낮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친위대장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옥에 있는 간수장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그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뒷배가 너무 세거든요. 뒷배가 너무 센 거죠. 쟤는 왜 저렇게 불안한 또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일은 잘 되어져 가는가? 저의 말들과 저의 행동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어져 가는가? 뒷배가 너무 탄탄해요. 뒷배가 너무 강력해요.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다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된 것이지요. 또 하나, 오늘 요셉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종으로 팔려왔고 또 종으로 되었다가 왜 가정 총무가 되었는지, 그리고 옥에 갇히자 누명을 썼으면 그 누명에 따라 형이 집행돼야 될 텐데 형이 집행이 안 되고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4절입니다. 4절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구절과 병되는 구절이 22절입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라는 말과 병행되는 구절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한다라는 말은 나중에 41장 40절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41장 4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 집을 너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집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이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집을 다스렸던 손에 맡겼던 그 손입니다. 간수장이 모든 간수에 있었던 옥에 있는 재반 사무들을 맡겼던 손입니다. 그 손이 시간이 지나 흘러 바로 앞에 섰더니 바로의 모든 집, 애굽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총괄하는 재반 사무를 맡게 되어지는 국무총리의 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 총리가 될 때 나이는 30세이지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 총무, 그리고 간수장을 대신하여 옥에 있는 재반상. 그런데 그 옥이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곳이라면 그 안에 장관들도 들어오고 차관들도 들어오고 국장들도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다 옥에서 말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요셉이 한 겁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내가 나중에 국무총리 될 거야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고 걱정 안 했을까요?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주어진 일, 그 간수장에게 맡겨진 그런 재반 사항들을 다 그냥 성실하게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환경으로 볼 때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건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형들에게 팔렸을 때부터 미디안 상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우연히 때마침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리게 하셨습니다. 팔리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에 있는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 친위 대장, 경호실장의 모든 집을 다 관리하며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배우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규모를 넓혀 물론 모함을 당했지만 옥에 갇혀 그가 그곳에서 재반 사물을 다 감당함으로써 애굽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또 자기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절망합니다. 사람은 낙담합니다. 사람은 낙심하여 그 자리에 엎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에서 가정총무로, 가정총무에서 죄인이지만 그 속에서 사무총리를 다 하는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야곱의 족보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를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하루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다 이해를 못하겠지요. 사람은 다 그것을 감당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주관하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의 손길이 요셉의 인생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책임져 줄게. 너 인생 내가 붙들고 있다.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의 주관자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책임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것으로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시간도 이 감옥에 있는 시간도 이 가정의 종으로 있는 시간도 그것도 내가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니 결과가 아니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며 먼저 감사해라. 먼저 평안을 누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주관하셨습니다. 한시도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을 만한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복된 감사의 절기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며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계획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신 일도 감사하며 하실 일도 감사하기에 저희가 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이때까지도 감사로 채워주셨지만 이때까지 채워주신 그 감사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감사를 저희들이 체험할 때에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